23장 19절에 보면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0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하지만 사울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을 밀고 하게 되는데요.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었지만 다윗이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26장 1절에 보니까 다시 다윗을 고발하자 사울이 다윗을 또 죽이려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추격하게 됩니다. 1절에 보니까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정보를 들은 사울이 일어나서 10광야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을 쳤습니다. 다윗에 의해서 죽을 뻔했던 사울 왕이 다윗에게 자신을 살려준 일에 감격하여 다윗을 의롭다고 하고 또 다음 왕으로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 다시 마음이 변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온 줄 알고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이 지친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이 작전에 보니까 사울이 누구와 함께 이 작전에 참여를 했느냐면 네르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과 함께 다윗을 잡기 위하여 10광야로 온 것을 알게 되죠. 아브넬은 사울과 사촌 관계이고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군사령관으로 사울을 보좌했던 사람입니다. 밤이 되어서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을 쳤습니다. 혹시 몰래 또 적들이 습격하지 않을까 두려움도 있었겠죠. 이전에 사울이 죽을 뻔했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훨씬 더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은 또 이전과는 다른 행동을 취하게 되는데요. 아마 자신을 잡으러 왔다가 다시는 잡으러 오지 않을 것처럼 했던 사울왕에게 이번에는 확실히 겁을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전과는 달리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려고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 가운데 직접 이제 이름이 소개가 되는 첫 번째 구절인데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라는 이름이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스루야는 다윗과 관계가 있는 인물인데요. 이새의 딸이죠. 이 스루야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아비새, 요압, 아사엘 이 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다 다윗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인데요. 아비새는
이처럼 다윗의 조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오늘 등장을 하죠. 햇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아히멜렉은 유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와서 다윗과 함께한 아주 뛰어난 용사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직접 이렇게 묻는 거죠.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3,000명의 군대와 함께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을 직접 습격하자, 이런 얘기인데, 아무리 밤이지만 적진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자신이 직접 그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누가 선뜻 나서서 지원을 하게 되냐면 바로 요압의 아우 아비새였습니다.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이 원래 용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도 다윗 못지않게 아주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도피 생활 가운데서도 탁월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몰래 사울의 진영에 침투를 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겨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다 누워 잠을 자고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사실 이해가 잘 안 되죠. 왜냐하면 누군가는 경계를 하고 몰래 밤에 습격할 수 있을 것을 대비해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다윗이 도망자 신세이고 자신들과 비교해 볼 때 훨씬 더 적은 숫자에 또 정상적인 군대 훈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감히 사울을 죽이려고 습격할 일은 없을 거라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역으로 허를 찌르는 행동을 한 거죠. 설마 겁도 없이 적진을 향하여 수도 많은데 밤에 몰래 습격할 수 있겠는가? 많은 수가 이동을 하게 되면 금방 들통이 나고 그러면 꼼짝없이 잡히기 때문에 극소수 2명이 적진에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매우 무모한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매우 용기 있게 그리고 적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몰래 침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전혀 생각과는 달리 무방비 상태에 있는 사울 왕과 그 군인들을 보고 이번에야말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아비새가. 그래서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런 좋은 기회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얘기하죠.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순식간에 창으로 한번 찌르면 사울 왕은 죽을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아주 쉽게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니 허락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사울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울에게 위협을 가하려고 온 겁니다.
사울을 죽이러 왔다고 해도 아무 이상이 없는 지금 일이잖아요. 목숨 걸고 적진에 와서 적의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건데, 다윗은 지금 사울 왕 앞에까지 와서 아비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지 말라. 누군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뭐하러 여기까지 왔을까요? 아마 아비새는 다윗의 이러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목숨 걸고 사울 왕에게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윗이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거기까지 온 것은 사울을 위협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사실은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의 말을 통해서 그가 온 목적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행하는 것이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해치는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공격하는 악한 행위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지금 다윗은 억울하게 자신이 쫓김을 당하고 있고 사울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늘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신이 직접 복수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거라는 믿음을 다윗은 갖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25장에서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나발을 보복하려고 했을 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보복하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서 직접 하나님이 나발을 심판하심으로 나발을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하실 일이지 내가 직접 나서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분명히 악을 행하고 자신을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행동은 분명히 나쁜 거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지만 자신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을 죽이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어떻게 보면 창과 물병은 사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전장에 나가는 군인이 무기와 물,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가지고 가자는 것은 사울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가도 사울에게 자신의 어떤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는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갔고, 그러한 이 상황을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난 거죠.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들은 무려 3,000명이나 되었고, 그 중심에 사울 왕이 있었는데 오히려 사울 왕이 다윗에 의해서 목숨을 잃을 뻔한 일이 두 번째 또 발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의 도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항상 함께 하셔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지금 이 앞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블레셋 군대를 쳐들어오게 해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군대 전체를 철수시키게 만들었죠. 이번에는 사울의 군대 전체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접근하여 사울에게 위협을 가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이러한 삶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다윗을 돕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울이 권력을 가지고 많은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을 잡으려고 애를 써도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철저히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심지어 사울의 군대를 깊이 잠들게 하셔서 꼼짝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깊이 체험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결국 그 일이 성공에 이르지, 아무리 내가 좋은 계획을 가지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코 성공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는 것임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나 자신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그 해석을 따라 마치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아비새가 그렇게 행동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것처럼 포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자신의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의 욕심이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욕심 때문에 오히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둔갑시킬 수 있는 잘못을 우리 모두가 범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했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사울 왕과 3,000명의 군대를 다 잠들게 하셔서 다윗의 목적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에도 다윗과 같은 형통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